예레미야 애가 제3장.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10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오늘 소제목에서 나온 소망의 근거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겪었을 그 고통과 낙심이 얼마나 컸을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가 가정 중에서 그가 겪은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신체적인 박해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무너져 버린 성과 그리고 그 길거리에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과 또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예레미야는 그의 쓰디쓴 고통을 이야기하며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그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번 주일에 주일학교 친구들과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체념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욕구도 없는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의 증상은 잠든 상태로 수개월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병이 스웨덴에서 169명의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발병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스웨덴의 수년째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난민 가정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오랜 시간 희망과 그리고 실망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최종 거절 통지를 받은 아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본국을 떠나서 스웨덴에서의 새 삶을 기대하며 희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되자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간 것인데요.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했던 실험 중에
두 개의 어두운 상자 안에 각각 쥐 한 마리씩을 넣고 한 상자 안에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다른 상자 안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그 실험을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상자 안에 갇힌 쥐는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이 있었던 그 상자의 쥐는 36시간을 생존했다고 하는데요. 캄캄한 상자 속의 쥐는 체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 끝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성 앞에 흐르는 강을 건너다 빠져 죽을 순간에 옆에서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것은 소망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들을 희망하며 살아가는데요.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은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지자 그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상실해 버린 것인데요. 그러기에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며 바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의 빛을 품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절망과 그리고 낙심되는 그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그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각자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되고 낙심되며 그리고 또 때로는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므로 그 소망의 빛을 품고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